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기억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손정희 권사님 동생분도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손정희 권사님 여동생하고 제보하고 오셨는데 손을 흔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오시지만 오랜만에 한번 또 소개를 했습니다. 자주 오시지만 오랜만에 소개를 했고, 또 우리 심덕희 권사님, 또 우리 고진순 우리 집사님 모시고, 우리 같이 오신 분 제가 성함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성함을 아직도 못 받아서 잘 모르는데 세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그 앞에는 우리 고승열 장로님, 또 우리 제니퍼 고 권사님, 지난주 못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분 같은 곳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베스트 권사님도 나오셨고, 심연희 성도님, 심상호 성도님, 또 우리 수지영 성도님, 이렇게 이름을 외우기가 참 어렵죠. 이름 외우기 어렵는데, 그러나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이름이 잘 외워집니다. 진짜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의 이름이 제일 외우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정말 한 번 들으니까 잊어먹질 않습니다. 베스트 권사님, 인숙 베스트 권사님.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아주 그냥 한 번 들으면 아주 외울 수 있는 이름. 자,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환영하는 마음에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저 어디에 참 우리 주연숙 권사님도 지난주 못 오셨던데 오셨고, 우리 늘 식사를 같이 못해서 좀 친교가 아쉬운데 주연숙 권사님 좀 아쉽고, 우리 가능하면 우리 서로 또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자녀의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하여간 다양한 복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보다 훨씬 작게 살았습니다만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참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좋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참 큰 축복입니다. 참 축복이에요. 반대로 좋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만약에 그 사람이 배우자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배우자가 정말 단순히 안 맞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좀 가난하더라도 괜찮아요.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워요. 기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꼭 그게 배우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같은 성도 중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의 교제라고 나누느냐면,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이단 사상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반론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앞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1장과 2장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라고 표현을 한 게 왜 그러냐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1장과 2장에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설교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율법주의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 그러고 보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지.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형제인가?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인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또 율법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봐도 혼란스러워서 이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굉장히 대답이 난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아니오가 더 가깝습니다. 아니오가 더 가까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에요. 이건 답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아무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필요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필요 없지는 않다.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 예화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가 만들어낸 예화인데, 옛날에 어떤 부유한 주인이 여자 하녀를 한 사람 고용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기로 하고 또 숙식을 제공하고 대신에 와서 집안일을 하게 했습니다. 집안일 중에 중요한 게 아침 6시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계약을 맺고 그녀와 이
주인이 그녀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고 그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서히 함께 살다 보니까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돼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결혼을 해도 이 하녀였던 여인은 반드시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반드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해야만 결혼이 유지됩니까? 그걸 해야만 결혼 유지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해야만 결혼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혼이 유지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6시에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8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남편이 준비할 수도 있고, 밥을. 어느 날은 남편이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했던 계약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 있는 계약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맨날 늦게 일어나고 청소도 안 하고 남편을 위해서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옳습니까? 그것도 역시 옳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마치 이런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우리는 이제 율법의 법률로, 그 계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그 계약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계약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계약이 하나도 안 중요하냐? 맨날 나는 늦잠 자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식사 준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록 결혼은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6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이제는 자기 집이 된 거잖아요. 집안을 청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계약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을 지켜야만 결혼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 유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계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있었던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굴레와 법률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자꾸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너희들 바울만 믿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아. 다 할례 받고 율법에서 그만 음식 먹지 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과 싸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사실 그들과 싸우기 이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변화된 인생을 살아요.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이 바울이 교제했던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제했던, 바울의 정말 믿음의 동역자 중에 최고의 동역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이름 뜻이 있는데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자, 격려자라고 하는 뜻이. 우리도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의 이름에 현석, 제 같은 경우 현석이 한자가 현석이 클석자에다가 현이 무슨 현자였죠?
하여간 예, 그런 어떤 어진 큰 돌이다라고 했나 뭐 하여간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바나바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정말 자기 이름 그대로 한평생 참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쓰다듬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잖아요. 사실 바나바에 비하면요 바울은 조금 냉정한 사람이에요. 조금 냉정하고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은 막 품어주기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여기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바나바처럼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나바는요 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해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를 잘합니다.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주 뭐 세상 말로 인기가 높았어요. 교회도 굉장히 부흥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부흥하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면 바울을 찾으러 가요. 당시 바울은 뭐 하고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소로 가게 되고 한 3년 이상 동안 그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왜?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 못 믿겠어. 저건 어떻게 저거 혹시 가짜일지 몰라. 속임수일지 몰라.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바울이 그냥 사역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붙들고 나랑 같이 일합시다.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사를 시켜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담하건대 바울은 진짜로 회심을 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럼 알았다고. 그러고 다시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게 돼요. 공동 목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사실 공동 목회라고 하기보다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하고 바울이 부목사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공동 목회를 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냥 목회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더욱더 부흥했습니다. 너무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울의 어떤 소망도 있었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죠. 1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떠나게 되고 1차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합니다. 열심히 동역해서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때 문제가 조금 생기죠.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힘들잖아요. 선교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탈을 한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한테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돌아갈랍니다. 그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선교 사역을 무슨 장난으로 생각하는가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이 회심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는 잘못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 저를 다시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 못 데리고 가. 너는 이미 신뢰를 저버렸어. 그러면서 빼버립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이고 데리고 갑시다. 지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잘할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 정말 위로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두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다툽니다. 다투고 두 사람이 각각 가죠. 각각.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각각 선교여행을 떠나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바나바랑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그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이 바나바는요 자신의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고 자신의 인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세울 수 있었고 사람을 또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귀한 일꾼으로. 소위 말해서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끄집어내서 다이아몬드 같은 바울로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와 교제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어떤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었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과 바나바와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후에는 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9절에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과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 친교의 악수라고 교제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과 만나서 교제를 한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도 성도들 간에 교제라고 하면서 교제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서로 나누고 쉐어하고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교제를 한다고 해놓고는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저 남 험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교제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는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선교를 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간혹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이 교제를 나눈답시고 그저 그냥 남을 험담하는 수다만 떠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는 수다. 그런 거는 온전한 교제가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또 이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교제가 뭐냐면, 9절을 보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하고, 또 그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할례자에게로, 할례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서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라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제하면 무조건 먹고 마시고 험담하고 수다 떨고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제에
주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 내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좋더라.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찬양을 들었는데 참 찬양이 좋더라. 참 좋더라. 저는 여러분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뭐 한국에서도 막 오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 막 맨날 오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뭐 저에게도 과거에 많이 옵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저는 정치적인 것들 카카오톡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읽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예 안 와요. 하도 뭐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블락을 거의 다 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저에게 오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가 설교, 은혜로운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이 매일 아침마다 오는 사람이 보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매일.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뭐 성경 말씀은 늘 읽는 거였으니까 뭐 아는 말씀이고 찬양을 한 곡씩 보내주는데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찬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전달하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지. 만나면 A 집사가 어떻더라, B 집사가 어떻더라, 그 집 애가 뭐 어떻게 됐다더라. 그것도 이제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이런 거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나쁜 거 있잖아요. 나쁜 거 뭐 말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걸 갖다 자꾸 이야기하는 그건 온전한 교제일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들과 어떤 교제를 나눴냐면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교제를 나누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본래부터 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누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또는 뭐 지금 이 성도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이 가정 가운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성숙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사람들, 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또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디도,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적 여유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행여나 너무 지나치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혹은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을 친구로 만나시고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온전한 교제는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베풀어서 정말 이 숯불이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힘이 굉장히 약하지만 이 숯불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활활 탑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불씨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불이 활활 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정말 이 각박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그래서 이단들이 세상의 거짓 형제들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우리 공간 안에서 우리를 현혹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셔서 정말 이단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되시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러나 회심 이후에 외롭고 힘겨웠던 사도 바울의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역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디도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함께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고 또 선교 사역에 대한 교제를 나누면서 바울이 정말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타서 조금이나마 틈이 생기면 우리 속에 삐짓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방어하고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거짓 형제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사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